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11월 되니까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네요. 예,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일교차가 크잖아요. 한낮에는 뭐 그래도 다닐만 한데 새벽 또 저녁에는 바람도 불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한 달도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어떤 위기 속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월 기도의 11조 주제가 뭘까요? 주제가 무엇입니까? 불편한 진실입니다.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 주제는 불편한 진실이고, 부제는 그동안 애써 외면해 왔던 성경 속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성도인 우리가 자주 접해왔기에 나름 잘 알고 있다고 여겨왔던 말씀이지만, 제대로 알고 있는 말씀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성도인 우리가 그동안 읽고 묵상하고 들어왔던 말씀이 과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 이걸 원하시는 걸까? 우리가 그렇게 들어왔는데 정말 그럴까? 한번 좀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명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직전에 섬겼던 교회는 소위 초대형 교회였습니다. 자,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제가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 이미 모 은행의 현금 자동 입출기인 ATM 기기가 교회 입구에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다른 모 은행에서 ATM 기기를 한 대 더 설치하려 했습니다. 아마도 은행의 필요와 교회의 필요가 맞아 떨어졌기에 교회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었겠죠. 그런데 당시 교회를 오래 다녔던 몇몇 중직자분들이 오늘 살펴볼 말씀, 즉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인데 무슨 교회에 ATM 기기를 가져다 놓느냐, 이렇게 여러분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는 집인데 이 장사하는 것처럼 무슨 교회에 현금 캐시기를 갖다 놓느냐, 이렇게 여러분 반대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분들이 세력을 형성해서 공개적으로 반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ATM 기기는 설치가 되었어요. 하지만 당시 목양을 담당했던 저로서는 이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 또 교회 입장을 전하며 나름 수습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여 공생애를 어떻게 사셨는지 알려주는 복음서,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과연 예수님을 어떤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 사역들을 하셨죠. 그리고 여러 일들을 하셨습니다. 여러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공생애를 바라볼 때 한 단어로 예수님 어떻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여러 단어를 떠올리겠지만 가장 적합한 단어는 사랑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Jesus is love. 이 문장에 이의를 다는 성도는 아무도 없겠죠.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여기에 여러분들 반대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랑이신 예수님이시다 보니 당시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또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죠. 그뿐 아니라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해서 영벌에 처하게 된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친히 달려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까지 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랑이 아니라면 아마도 이 모든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랑이신 예수님과 정말 어울리지 않은 사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분노하시며 그들을 내쫓았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은 일명 성전 정화 사건으로 불리는데요. 성전 정화 사건.
여러분, 오늘 말씀 모르시는 분은 아마 계시지 않을 거예요.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인 다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장사치에 의해서 더럽혀진 성전을 보고 단순히 입으로만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친히 채찍까지 만들어서 휘두르며 상을 뒤집어 엎기까지 했습니다. 채찍까지 만들었어요. 무기까지 들었습니다. 자, 어디에 나와 있느냐? 요한복음 2장 13절로 14절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아멘. 여러분,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기까지 했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리 했을까요? 그냥 단순히 화를 내신 것도 아니고 그처럼 심하게 분노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성도인 우리에게는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은 그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폭력을 휘두를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용서하라고 해놓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시는 것입니까? 실제로 말로만 화를 내는 것과 채찍과 같은 무기를 휘두르는 것은 차원이 다르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로만 여러분 분노하는 것과 진짜 무기를 가지고 휘두르는 것은요, 차원이 다르지 않을까요? 솔직히 이 한 번의 과격한 행동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가지고 왔던 자신의 스타일을 완전히 구기셨어요. 이미지가 여러분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죠.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동안 여러 해석과 교훈을 얻어왔습니다. 자,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어떤 교회는요, 예수님의 분노는 교회 내에서 장사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교회에서 일체의 상거래조차 하지 못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바저에는 물론이고 심지어 소그룹의 회의조차도 걷지 못하게끔 해요. 그런 교회도 실제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며 기도의 열정을 쏟습니다. 교인들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고 순번을 바꿔가며 온종일 릴레이로 기도하도록 촉구하죠. 물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오히려 교회 내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는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오늘 살펴볼 이 말씀이 과연 릴레이 기도하도록 촉구하는 말씀인지는 깊이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 말씀이 릴레이 기도를 촉구하는 말씀일까? 우리가 여러분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또 어떤 교회의 경우에는요,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의 장사치들은 다 기득권을 가진 제사장들의 친일자들로서 당시 힘없는 백성들의 돈을 합법적으로 빼앗은 못된 사람이라며 교회 내의 그 어떤 형태든 기득권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분들의 기득권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자 직분 자체를 아예 없애버려서 무조건 교회 내에서 형제 자매로 부릅니다. 20대 청년이 70대 장로님뻘 되는 분들에게 형제님 이렇게 불러요. 직분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왜? 기득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찬양대, 교사, 주방봉사를 포함해서 모든 사역도 아예 2년 이상 하지 못하도록 제도화 시키기도 해요. 왜? 오래 하다 보면 기득권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 내에서 기득권이 사라지는 것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씀이 과연 기득권을 없애라는 뜻을 담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만약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만으로 예수님께서 채찍을 휘둘렀고 또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만으로 상을 엎으셨다면, 거기에 더하여 성전에서 기득권을 챙기는 자들의 모습만으로 분노하셨다면, 만약 오늘날 교회의
면면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행동을 하실 것 같으십니까?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계명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실제로 당시 예수님께서는 유대교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도 휘둘렀고 상을 엎으셨고 분노하셨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을까요? 성도인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 교회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오늘날 교회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즉,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심으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회복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단순히 내쫓으신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악해 채찍까지 만들어 휘두르기까지 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채찍을 휘둘렀던 것은 단순히 장사하는 사람들의 장사를 막기 위함이 아니었던 것이죠. 물론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오래전부터 장사꾼들로 인해서 엉망이 되어 있었고 그들의 대부분은 제사장들의 친인척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그런 위치를 이용해서 부당 이득을 챙겨 왔었던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당시 성전에는요, 유대 문헌에 따르게 되면 재물 감별사들이 있었답니다. 누가 있었다고요? 재물 있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재물을 감별하는 자들이 있었대요. 재물 감별사. 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멀리서 오는 순례자들이 가지고 온 짐승들이 과연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로서 합당한가, 이게 자격이 있는가, 이게 온전한가를 감별했대요. 그런데 그들은 언제나 사람들이 가지고 온 짐승들이 제물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성전에서 파는 짐승을 아주 비싸게 사도록 강요했습니다. 멀리에서 여러분, 이제 자기가 기르던 양을 들고 왔는데, 여러분, 성전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돼. 제물 감별사들이 제사장들에게 이거 안 돼, 딱 해버리는 거예요. 이미 성전까지 들어왔는데 또 밖에 나가서 여러분 사올 수가 없잖아요, 제물을. 여러분, 성전 안에서 이 제물 감별사들이요, 제물을 비싸게 팝니다. 비싸게 팔아요. 시중보다도 5배에서 6배, 어떤 경우에는 무려 10배까지도 높은 가격에 사도록 강요를 했대요. 그렇게 해서 이들은 부당 이득을 취했던 것이죠. 이게 가능했던 것은 바로 당시 제사장들과 제물 감별사들이 같은 집안 한 통속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뿐 아니라 성전에 들어갈 때 내야만 하는 성전세인 세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려면요, 성전세를 내야 돼. 성전 세금을 내야 돼. 그런데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세겔로만 받았습니다. 성전 안에서 세겔. 자, 그러다 보니 당시 시중에서 통용되던, 사회에서 통용되던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 혹은 그리스 화폐인 드라크마는 반드시 세겔로 환전해야만 했었어요. 자, 그런데 성전에 있던 환전하는 자들은 환전하면서 높은 수수료를 내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당시 순례자들은 어쩔 수 없이 높은 수수료를 내면서 세겔로 바꾸어서 성전에 들어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들은 부당이득을 또 챙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은 이런 행태 때문만이 아니에요. 이런 형태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은요, 즉 장사를 하는 것도 특정 집단의 이익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재물 때문이었어요.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재물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따라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기에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물 중에 제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물 중에 제물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성전에 가신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이 그 성전의 제물이란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것도 보통의 짐승과는 달리 자신은 완전한 제물임을 친히 보여주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물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제물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제물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바로 제물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희생을 의미해요. 한마디로 피 흘림을 의미하죠. 그래서 성경은 제물을 가리켜서 희생 제물이라고 말해줘요.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제물이 피 흘림, 즉 희생이 없으면 결국 제물로서의 역할인 죄사함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온전한 성전이란 희생 제물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온전한 교회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희생 제물이 되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희생 제물의 정신은 없었고 온통 장사해서 자기 이익만을 챙기려는 이기적인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즉 자기를 죽이고 희생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을 참지 못했던 예수님께서는 결국 상을 뒤엎고 채찍을 휘둘렀던 거예요. 따라서 올바른 교회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건강한 교회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구성원들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애쓰는가, 그게 아니면 내 것을 조금이라도 더 챙기려고 수고하는가, 애쓰는가, 이것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즉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요, 올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세에 있어서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만약 성도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것을 희생하지 않고 자꾸 무언가를 챙기려고만 한다면 우리 주님은 그것을 잘못이라고 여기세요. 그런즉 성도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것을 내려놓거나 버리지 못하고 자꾸만 무언가를 얻으려고만 한다면 결국 우리도 주님께서 휘두르는 진노의 채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뭔가 부당한 이득을 자꾸 얻으려고 하고 내 것만을 챙기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채찍까지 휘두르는, 그렇게 여러분 무서운 우리가 진노를 받을 수도 있음을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제물임을 드러내면서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을까요?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뜬금없이 여러분들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것은 바로 성도인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친히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기도란 하나님께 제물이 되기 위해서 하는 기도를 말하는데요,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단순히 기도를 많이 또 오랫동안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기에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려고 했다며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회를 열어서 무조건 기도 모임을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즉 성도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나를 위한 이기적인 기도라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장사하는 것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하나님께 파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바로 나만의 이익과 욕망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장사를 하면요, 가장 중요한 게 남기는 거예요. 이윤을 봐야 합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부정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장사하면서 손해보면요, 그건 장사 잘못하는 분이에요. 그분들한테는 장사 맡기면 안 돼요. 여러분, 뭔가를 할 때에도 장사를 하면 이득을 얻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뭔가 여러분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자꾸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과 자꾸 딜을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물건을 팔아먹는 거예요. 이건 기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가리켜서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이라고 엄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성도인 나의 기도 제목이 단순히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내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이고 내 건강을 위한 것이고 세상적인 복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장사라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조금이라도 희생하려 하지 않고 내 것만을 챙기려 한다면 당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성전에서의 장사는 바자회를 하거나 ATM 기기를 가져다 놓거나 혹은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성전의 특성을 잘 살려서 내가 죽는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내가 희생제물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고 포기하는 희생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즉 내 뜻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가 원하는 바가 있지만 그것은 내려놓고 그것을 죽이고 희생제물이 되어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생각만이, 하나님의 의도만이 정확하게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로 가득 채워질 때 온전한 기도의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구성원들 모두 그런 기도를 한다면 우리 계명교회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던 기도의 집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자기의 죽음으로 유대교의 성전은 허물어지고 결국 자신의 핏값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교회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친히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성도들은 희생제물처럼 무언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치러야지, 그게 아니라 더 이상 초신자도 아닌데 새가족도 아닌데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 자꾸 이득을 보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적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 교회는 또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 다른 종교처럼 무언가를 자꾸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것 또한 잘못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신교, 우리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뭡니까?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처음에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이거군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이거면 내 생각이 있지만, 내 경험이 있지만 내 것을 좀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휘둘렀던 채찍에는 희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려는 주님의 간절한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즉 교회의 구성원인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손해를 보고 죽을 때 참된 건강한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먼저 희생하는 편입니까? 손해도 보는 편인가요? 더 나아가 펄펄 혈기가 살아있는 편입니까? 그게 아니면 죽어있는 편입니까? 그러나 희생, 죽음, 손해 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해서 하는 기도를 통해서 결국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이고 또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희생함으로 결국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만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